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새해엔 우리 성도들의 계획하신 또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바라옵기는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고 또 꿈과 환상을 보고 축복의 문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또 곤피하며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이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서도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말씀으로 압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한 번에 3천 명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저희들은 아오니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통영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게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금년에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 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강단에서부터 이 한 해의 모든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여러분 왼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당 왼편에 보시면 원래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표를 두 번 제창을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올 한 해 동안 이 표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표가 아니라 우리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원래 이 표가 다른 해보다도 더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언가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번호를 한번 붙여보셔도 좋고요. 제일 먼저는 마지막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여기까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넷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고 삽니다. 즐거워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우면 누군가는 즐겁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은 모두가 함께여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유효하다라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기억을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싶다면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1등을 할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되기도 하고 남들은 다 실패하는 것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특히 2등이나 패배자나 또 나와 함께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런 1등이나 성공, 승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과정도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1등이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고 나의 승리가 다른 사람을 패배자이게 한다면 그때의 즐거움은 내가 아무리 만끽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은 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함께하는 즐거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독점해야만 진정으로 즐겁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확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에서 좋지 못한 것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승리할수록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그러면 누구입니까? 네, 축구 몰라도 대답합니다. 손흥민 선수, 그렇게 이야기하죠. 손흥민 선수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급이 3억에 이릅니다.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급료로 사용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1억을 기부했고 산불 피해가 있을 때도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고 2019년 통계에는 그때까지 기부액이 80억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강원도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한국인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무언가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연봉이 올라간다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잘 되면 꼭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돈을 그보다 더 많이 벌어도 기부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예인들 기부 순위가 나와 있어서 제가 쭉 봤는데요. 가수 김장훈 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부액이 2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벌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연예인 소득 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벌어야 많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어야 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성공을 매우 기뻐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성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랑의 쌀 나누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이웃을 돕는 교회이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제대로 사시고 잘 살아서 여러분 마음의 원함들을 건강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부모는 무엇을 기뻐할까입니다. 부모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형제간에 누군가가 특출나게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모든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기뻐합니까? 다 우애 있게 지내는 걸 기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군가는 우세하고 누군가는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열이 중요해지지 않은 관계성이 되는 것을 부모는 가장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생각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특출나게 되고 누군가가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출남을 잘 사용해서 곤경에 빠진 이들과 서로 나누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오랜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기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함께 누릴 만한 것이 되려면 가장 먼저 본능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시면 너와 너의 아들, 너의 딸, 그리고 종들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야 할 이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대상은 나를 포함하여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종, 전부 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이 밥 한 그릇이나 빵 한 개의 문제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문제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밥과 빵뿐만이 아니라 존중과 관심과 배려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존중과 관심과 배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가족 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항상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여러분의 지척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가족보다 더 많이 얼굴을 대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도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복음은 능히 여러분을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만능키인 듯하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전세를 역전시키는 용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놀라운 내구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내구성이 있어야만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면 돌볼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돌보아야 할 사람들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우리의 마을에 있는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생업을 따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레위인들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할 수 없다면 나의 즐거움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성중의 레위인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해줘야 할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애환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섬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섬지역에는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몇 년 안에 몇몇 교회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낯설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미 사회는 인구 절벽 상태이고 그 지역에는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도의 대상도 지극히 적습니다. 교회 일꾼이 적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삶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동력해 나가고 관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다음은 객입니다. 객. 성경에 나와 있는 객은 영어 성경에는 ali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또 여행객들, 대표적인 객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그리고 귀화자 포함해서 다문화 가정 식구들, 여기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스스로 토착화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객이 신앙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객은 한마디로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우리처럼 지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다소 억지입니다. 타향에 와도 세월이 지나서 몸과 마음이 토착화된 사람은 객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타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객이 아닙니다. 토착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객은 스스로 자신이 이곳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배려할 수밖에 없고 헤아려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통영이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만 봐서 사실은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통영이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인사하고 챙겨다 주고 주보 갖다 주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인사하고 저는 다른 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뭐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분들이 편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과 소리 없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정서와 종교를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씩 배워보고 있습니다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교회들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남는 사람입니다.
잠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군가를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도 남을 만큼 은혜 주셨다는 뜻이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아야 할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들이 별로 없지만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모금액을 채우기도 어려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염려 아닌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쌀 나누기의 참여는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그 액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던 시절에 2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어 드렸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그때보다 2배 더 좋아진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2배 이상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느껴지면 그 풍성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나누어 가시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이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작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웃들을 돕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먹고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교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가 올해에는 라면 박스 트리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컵라면 박스 아시죠? 1층짜리 요만한 사이즈이죠. 그 안에 컵라면 6개, 8개 이렇게 들어있는 라면 트리는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여기 라면 트리입니다 해놓으면 성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다가 박스를 하나씩 갖다 놓는 겁니다. 몇천 원이죠. 보통 제가 알기로 그 라면 박스 하나가 한 5천 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모여진 라면 박스가 240개입니다. 그리고 쌀 6부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저는 엄청난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들은 서로 그렇게 배워가며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대상을 더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삶이 편리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해지면 그 불편함이 몇 갑절로 커지면서 고통도 함께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자기 가족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애인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잘 모른다. 그만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도 장애인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주었기에 우리와 함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 사역에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핸디캡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핸디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프에서 핸디를 적용을 해주지요. 골프 잘 치는 사람과 또 실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어차피 잘하는 사람이 이길 거니까 좀 접어주고 하는 거죠. 바둑을 둘 때도 고수가 하수를 위해서 몇 집 접어주고 시작하듯이 핸디 이론은 이를테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 약간의 이점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동정과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같은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소를 타는데 한쪽은 무겁습니다. 한쪽은 가볍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벼운 사람은 끝자리로, 무거운 사람은 앞자리로. 그러면 이 둘은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이 다 끝에 가면 무거운 사람은 땅바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가벼운 사람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같이 즐겁게 시소를 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명은 보행이 어렵습니다. 한 명은 신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할 수 없죠.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거나 이 사람의 출발점을 앞에 놓아두면 둘은 같이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장애인 사역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이 오면 인사하고 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가 와서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이 시간 동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돌보아 줄 분들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게 된 영적 평안함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들을 잘 받고 교인들이 이해도가 높다면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실 분들이 있다면 배움의 장도 마련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실 교역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배려가 동정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도록 준비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시지만 절대 동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스스로 깨쳐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고아와 과부, 객과 레위인, 그리고 장애인, 또 다른 상처받은 심령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의 교회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마치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장로님들과도 몇 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비로소 들었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든 다 서툰 법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는 능히 나누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나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 진짜가 되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부족함은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멋지고 든든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저를 잘 따라주시고 저와 함께 즐겁게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평강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리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이 나도록 해 주셔서 올해 앞으로도 계속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길에 너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핀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핀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길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만큼 이제는 나누어 가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채우심이 족한 줄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그 풍성함을 나누는 지혜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고죽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은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 세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은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진주남로의 신년 할례예가 1월 5일 수요일 진주 명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례 예배가 1월 11일 화요일 11시 통영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및 부서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수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에 협조하신 분들의 명단이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19만 원이 이렇게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성도 장로님 시청의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협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40일간 문의는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꼭장식은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1월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또 1월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은 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박병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년 내내 복 받을 짓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면 아마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이 그동안 교육전도사 사역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준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준전임은 뭐 우리처럼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나와서 그동안 했던 사역 외에 앞으로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영역 사역들을 담당을 해 주실 것이고 저희와 함께 봄에부터 개설되는 성도학교에서 강좌도 함께 맡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을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도 함께 협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 장애인들도 나들이 하고 교회 안에서 도우미들 자원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과적으로 잘 지내오셨는데 앞으로도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성도학교 개강하기 전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여서 통독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쯤에 통독하실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대면 비대면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도록 일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4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딱 해서 체크까지 다 해줄 겁니다. 꼭 지원을 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내주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하고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기도회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동이 많지만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모든 일들에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장로님이 복 받을 일을 하라 하셨는데 복을 이미 받으셨으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시고 결실을 주시면 그 결실도 기쁘게 나누시고 스스로 성장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실 그 즐거움을 위하여 삶을 나누어가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